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감사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여호와의 날입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22장 22절로 25절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주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며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의 음성 듣기를 사모합니다. 주의 보혈로 우리 모두를 덮으시고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하시며 주의 이름을 의지하오니 말씀을 통한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잠언의 말씀을 읽고 들으며 깨닫게 하시고 믿음에 서며 지혜로운 삶의 눈이 떠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과 은혜의 통로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22절 봅니다.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네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너는 그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도의 삶은 어떤 것입니까?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식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거죠. 의식하고 의지하고 의롭게 살아간다. 삶의 깊이가 곧 신앙의 깊이고 믿음의 깊이가 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 그 삶을 신앙 가운데 바르게 하겠죠. 의지하는 사람, 믿음의 깊이가 깊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믿겨지지 않으면, 느껴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으면 의로운 삶 가운데 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처럼 코람되어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지하며 그 의지를 바탕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 삶이 중요하느냐? 하나님은 신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22절 말씀 보세요.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변에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약한 사람들이 있죠. 가난한 자들이 있죠. 나그네 된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신다. 하나님이 이들을 신원하여 주시고 이들을 탈취하고 이들을 압제한 자, 약한 자들을 탈취하고 곤고한 자들을 압제한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뺏는다라고 말합니다. 참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알아야 됩니다.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심판을 받지 않는 것, 영혼에게 심는 겁니다. 영혼을 위하는 겁니다. 사람을 위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게 복을 받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을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죠.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사람도 그 중심에 있다는 겁니다. 그의 조카 롯은 세상의 번성을 쫓아가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양보하죠. 롯에게 네가 보는 모든 것을 다 가지게 합니다. 어디든지 가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 편에 있습니다. 사람을 위할 줄 알죠.
여러분, 이런 삶은 요셉의 삶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요셉은 우물을 빼앗을 때 다투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그 우물을 주죠. 신라에서, 로봇에서, 부엘세바에서 다 그 우물들을 다투지 않고 줍니다. 그럴 때 어디까지 갑니까? 부엘세바. 맹세의 우물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복 주시기로 맹세합니다. 이런 삶,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약한 자든지 공고한 자든지 하나님이 그들을 신원하신다. 사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럴 때 야곱에게서 요셉이 나고 사본합반의 생명의 부양자, 기근 속에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살려내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고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의 영역이 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삶도 그랬고 하나님이 복 주셨던 모든 사람들은 다 영혼을 귀하게 여겼다. 사람을 잘 섬길 줄 알고 영혼을 사랑하여 심을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신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롭게 사는 자들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들과 멀어지죠. 24절 보세요.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보는 자와 동행하지 말라. 이유가 있죠. 그의 행위를 본받아 네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노를 품은 자, 울보는 자와 함께하면 결국은 올무에 빠진다라는 겁니다. 결단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일종의 분노 조절 장애입니다.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죠. 사소한 일에도 쉽게 화를 내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가인 보세요, 여러분. 화 낼 만한 일이 아닌데 화를 내고 살인까지 저지르죠. 여러분, 자기 동생이 드린 예물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은혜 받는 것을 보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벨의 제사가 연락되는 것을 보고 가인이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아벨의 신앙을 칭찬하고 네가 나보다 낫다. 나도 이제는 너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원한다. 이랬으면 인류의 역사가 바뀌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노를 품죠. 울분합니다. 분노하여 아벨을 죽입니다. 아벨은 살아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죠. 에서 보세요, 여러분. 화난다고 자기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여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합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복을 받을 때 그가 그때 깨닫고 오히려 야곱을 칭찬하고 네가 은혜 중심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니 참 감사한 일이다. 나도 이제 장자로서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높이겠다라고 그의 삶을 바꿨으면 얼마나 달라졌겠습니까? 그의 후손들이 어떠한 복을 누렸을까요? 참 생각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에서의 행위를 보면 참 끔찍하죠. 사울왕도 분노에 휩싸여서 다윗을 죽이고자 합니다. 이런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 올무에 빠지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 어떤 환경 속에 있느냐가 곧 우리의 분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과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갔던 롯은 모압과 암몬의 저주받은 자의 조상이 됩니다. 참 기가 막히죠. 여러분의 환경을 바꾸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식하고 의롭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반드시 복되게 하십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응답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아멘.